인생의 풍랑도 잠재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도 잠재우소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겨우 보리떡, 그 하찮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때로는 5,000명, 만개는 2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먹고도 12광줄이나 더 남은 그런 은혜가 있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길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오늘 이 시대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칠 때에 그들에게로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등지고 따로 외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수많은 환호하는 무리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홀로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냈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했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따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이 항해지 갈릴리 바다, 갈릴로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잔잔한 바다고 거침이 없는 그런 바다이기도 합니다. 호수는 잔잔하니까요. 그런데 호수가 항상 잔잔한 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부를 만큼 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 호수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날이 어두워져 갈 때 그들 바다를 건너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렇게 바다를 건넜다고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의 즉시 제자들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했다라고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이 홀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제자들만 보내고 당신을 함께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하나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수많은 환호성이 들릴 때만이 아니라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 시간을 챙겨 놓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고, 그리고 그걸 한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큰 위기를 만날 것도 아셨든지 모르셨든지 간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때로는 바빠도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 영적 본능이거든요, 사실은. 영적 본능.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말씀을 보는 시간을 확보하라.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갈 때에 그것을 성공으로 알기도 하지만 그래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의 단어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인기 영합주의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투표로 메시아가 된 게 아니에요. 아멘. 투표로 메시아 된 게 아니에요. 이재명 씨는 투표로 대통령이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냉대나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예수님 따로 기도하러 가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왕이 차려진 밥상 그것을 먹기만 하면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왕으로 다 추대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고 바람은 거세지고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항구에 도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 속에 나오는 본문들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시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날개짓 하도록 위해서 점점 둥지를 가시로 가득하게 하고 찔려서 독수리 새끼가 요동하게 하고 결국은 둥지 밖을 나가도록 만드는 어미새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지 못했으니 독수리가 정신없이 새끼가 떨어지죠. 그때 멋지게 날아가지고 그 새끼를 날개로 받는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조류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분명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요동치는 그런 고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고통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날개로 받아주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뭐가 시작된지 아십니까?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됐어요. 올해 첫 장마가, 뉴스 앵커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년보다 일주일 앞서서 장마가 찾아왔다. 사실 이게 다 이상기후들의 현상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뭐 도무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막 주먹만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중국에는 주먹만한 계란보다 더 큰 우박들이 쏟아지는 그런 예들도 있는데, 그런 기후 현상들이 오늘 우리나라도에 퍼져가지고 일주일 더 이른 장마가 왔습니다. 첫 장마비인데 다행히 여러분 오시는 시간에 비가 덜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풍랑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가는 길에 찾아왔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잘 믿으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풍랑이 없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없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으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의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때로는 아내를 바쳐야만 하는 그런 정말 애꿎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 역시 마찬가지 그런 아픔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도 지키고 오히려 환난 중에 더 큰 복을 봐주고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우리 인생길에 그렇게 늘 순탄하지만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는 믿음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에 떨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불안에 떨어서는 안 돼요. 왜?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문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랑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 더 큰 위기가 와도 우리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장통. 이 어린아이들의 성장통을 통해서 아이들은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깨닫게 되고 더 큰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주님을 의지하되 더 의지하게 돼 있더라는 거죠. 아멘. 전에는 새 눈으로 바라보던 주님을 더 큰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전에는 바라보긴 했던 주님을 품에 안는 역사가 뭘 통해서?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볼까요? 고통아 와라, 두렵지 않도다. 아멘. 왜? 더 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더 큰 주님을, 더 놀라운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다? 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면 뭐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바다를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해양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더 깊은 곳에 더 많은 산소가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곳에 더 많은 그 뻘들이 요동해가지고 그것이 플랑크톤, 물고기들에게 또 미생물들에게 생명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갖 고난이 다 와도, 온갖 풍랑이 다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내기만 하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이 더 큰 연단의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 길 끝에는 주가 함께 계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고통 중에도 주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 돌리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유사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고 말해요. 제자들이 노 젓는 게 힘겨워요. 왜냐하면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노 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죠. 저는요, 배를 타도 무섭고요, 비행기를 타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타면 좀 더 무서워요. 비행기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예전에 미국 갔다 오다 비행기가 갑자기 그 기류에서 완전히 뭐 수백 메타를 갔다가 뭘 수백 메타도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냥 떨어져 가지고 진칼에 진들이 다 쏟아지고 온갖 성도들이나 온갖 사람들, 승객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었습니다. 막 짐들이 막 비행기 안에 막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거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심령, 때로 흘리는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집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습조차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뚜렷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나사로의 문제를 갖다 외면하신 주님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더디게 오셨습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막 이게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고통 속에도 예수님의 뚜렷한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위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생명처럼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 우리가 낸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부활의 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나 마르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주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와서 그 종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 12살 된 아이의 죽음조차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12년 된 혈루병 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회당장의 집에 가서 어린 소녀에게 달리 다가온 그 위대한 말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론 풀리지 않는 인생길, 도대체 해답이 어딘지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때로는 기대하지 않으면서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놓치지 않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빈틈이 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뭐라고요? 하나님 무하지 않는 분이시라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아멘. 설교자인 저는 실수할 수 있어요. 설교 온거에 틀릴 수도 있어요. 때로 본문의 인용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지라 때로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주님이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은 화가 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은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항상 승자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승자, 왕권을 잡은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가 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그들이 그렇게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정의, 공평한 은혜를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원도 가면요, 사창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원도 사창리. 무슨 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창리라는 데가 있는데 왜 사창리인가? 지금은 이제 없어진 무대인데 27사단에 있는 지역이 사창리라는 곳인데 너무 이름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창리인가? 우리가 아는 사창가 뭐 이런 것처럼 들려지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역사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역사 사초,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전쟁이 나도 또 누군가가 훼손해도 완전한 보존을 위해서 곳곳에다가 숨겨놓는답니다. 곳곳에다가. 그래서 역사를 보관하는 창고라 해가지고 사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랑 얘기하다 그걸 알게 됐어요. 야, 너무 신기했습니다. 당신이 사창리 출신 군인이어서 그걸 알게 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곳곳 숨겨놔도 마음만 먹으면 찾아내서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어떤 사단이라도 결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사단이 우선적으로 이겼다, 바꿨다, 위조했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계획 원본은요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 그 능력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메인 포커스가 큰 줄기인 위대한 사람 중심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면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창세기 16장에 참으로 비극적인 엄마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첩 하갈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는지 사라의 마음을 참으로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때 뭐 사라도 아니고 사레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 그런 때죠. 그러니 이 사라나 또 이 아브라함이 볼 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처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보, 내가 저 건방지고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어. 하갈이 나를 저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냐고. 왜 당신은 저런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냐고 따지듯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할 때에 사라가 마침내 뭐라고 말하냐면 쫓아내자고. 그래서 주인의 부인의 쫓김에 이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광야로 쫓겨나 내몰렸을 때에 광야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통을 들었다라고요. 창세기 16장 13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그렇게 그 광야까지 쫓겨나온 자신을 갖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 하갈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첩이라면요, 고개 돌리고 침 뱉고 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때로 밟고 지나가야 될 사람처럼 천박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갈일지라도 첩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인자 에서라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께 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소리도 들어주시고 에서의 소리도 들어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걸렸던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살인자였던 가인도 그렇게 약을 쥐고 싶어서 몸살났던 그런 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함부로 여김받지 않도록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갈이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보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한 셈의 이름하는데 부엘라 헤로라이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다라고 창세기 16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이름만 서울 풍성교회지 우리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큰 풍랑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크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억울해서 가슴 치고 통곡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 일어나는데 그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보시고 전에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이 뭔가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유령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유령이가 해서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들은 주님을 그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앞서서 예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욥기는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예요. 시예요, 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봐서 그렇지 아주 명확하게 알파벳 끼면 히브리어로 정확한 그 단어들을 형성해 가지고 운율을 맞춰서 기록한 것이 욥기고 시편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들인데, 이 욥기서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욥기 9장 8절을 보니까 그가 홀로 하늘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라고 해요. 바다 물을 밟으시는 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닷물을 밟는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밟지 못해서 물을 못 밟는 게 아니라 바닷물은요,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다고 봤던 거예요. 왜? 바닷물이 시커멓잖아요. 언제든지 바다에 용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 바닷물은 어떻게 봅니까? 수정같이 맑은 바다라. 할렐루야. 그 수정같이 그 맑은 바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수정 같은 맑은 바다인 것을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폭풍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통치하시는 다스리심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친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그래서 내니 이 표현을 예수님께 자주 하셨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번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7번의 기적만큼이나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니래.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무려 7번 나오는데 이것은요, 자기를 선언하는 것인 거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다. 뭐다? 생명의 떡이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 그런 분이신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이르러서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양의 장에서는 나는 곧 양의 문이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곧 양의 문이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또 열매를 말할 때 내가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내게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산다. 너희가 바로 내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사는 성도는 어떤 풍랑, 때로 죽음이란 풍랑이 우리한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도다. 아멘. 두렵지 않도다. 네. 예수님께서 당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낼 때 하셨던 말씀일 거죠.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생명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주님인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뭐 한다?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물 위를 걸어오신 것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한번 가슴에서 손을 얹어 봅시다. 주님, 내 인생에 모든 일을 주관하소서. 아멘. 우리 이제 모든 일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풍랑의 항복판 가장 중간까지 오시는 분입니다. 오셔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배 안에 계실 때의 상황들입니다만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에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쭉 가사가 흘러가다가 저 배 싸고 어쩔 줄 몰라 하니 위태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나중에는 흘러나가는 노래가 뭡니까?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있고 기도 올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다를 가다 풍랑을 만난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련하도다.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도다. 근데 그 뱃사공이 눈을 들어 하나를 바라보니 맑은 바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풍랑 가운데 있다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위에 올라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타날 본문에 그 결정적 사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니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뭐라고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갖다 시편에서 소원의 항구라고 말했습니다. 소원의 항구. 그 배가 다다르는 그곳에 새벽에 그 배가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도다 고백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목적에 맞게끔 그 자리에 딱 당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힘겹게 오를 때에 낙심하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때론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우리는 목적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배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때로 유령처럼 여겼던
그런 예수님일지라도 배에 오르시니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도 전적 주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참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설교 검열이 시작됩니다. 설교 검열. 우리나라가. 그래서 내란을 동조한 설교를 한 목사들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경찰서 출두하라고 하는 주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사받고 왔다고. 그게 세계로 교회 얘기나 저 일산의 운정지구 참정교회 얘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야 그렇지만 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는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지만 언론이 제대로 드러내지 않지만 IMF 직전보다 더한 위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풍랑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이 언제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취급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즉 주가는 뛰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직장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나라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평안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광야길이 되고 바닷길도 평안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도 길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배는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실 때에 우리는 여전히 살 길이 열리고 우리의 생명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야 우리 끝났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기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계기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에 모시고 그분을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너무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성큼성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우리 가운데 달려오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 내미시는 거죠.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돈도 없잖아요. 우리 백도 없잖아요. 우리는 벌금 조금만 안 내도 그냥 당장 잡혀가잖아요. 우리 누구한테 좀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파도 누가 그러더라고 병원에 청소하는 아줌마라도 알아놔야 된다는데 우리 병원에 청소하는 아줌마조차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찾아오는 아픔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내 아픔과 억울함, 때로 답답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분의 카톡을 이렇게 받았어요. 한 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황조희 집사님이고 한 분은 주영강 장로님의 부인 우리 서권사님이시고 상황이 다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지 권사님 신랑 주영강 장로님은 벌써 한 달
퇴원해서 집에 계신 한 달이 돼서 내일 검사하러 간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두려움이 있는 그런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로하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항조인 집사님은 더 큰 아픔의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문자를 받고 저 또한 장문을 보냈습니다. 그분의 글을 소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호자의 면담 결과가 약이 듣지 않는다, 부종이 심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본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우리는 1년 후 삶을 계획하고 10년 후 삶을 계획하고 노후를 계획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을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우리 황조 집사님께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오늘을 이겨냅시다. 오늘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이 위기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문제, 이 위기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 약 4,000명 정도가 다른 곳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왕왕 나옵니다. 4,000명이면요 거의 1개 사단 병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사단은 훨씬 더 힘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도 친북이고 위정자들이 친북이고 6.25 직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 무지막지한 김정은 똑바로 보고 안 했다고 10명을 총살시켜버렸잖아요. 배에 침몰한 걸 왜 보고 안 했냐, 숨겼냐. 그 고위급들을 10명을 총살시켰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봅니다. 정의도 없죠. 자유도 없죠. 하나님도 없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고난의 밤을 지나야만 부활이라는 그런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에다 써봤습니다. 금요일 밤은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기억하기 싫은 밤일 것이다. 왜? 예수님은 그 금요일 밤에 죽음으로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셨기 때문이다. 해지는 곳조차도 두려우셨을 주님이셨을 겁니다. 왜? 우리랑 같은 인성을 지닌 인간이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 밤을 지나야만 부활이라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힘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한 채 어그러짐도 없이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바다, 내 인생의 망망한 바다 위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이 주님을 나의 마음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이 나라에 초청되어져서 모든 문제가 순탄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원합니다. 나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연약한 우리 한우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